네,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읽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이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그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제2격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니 그 더불어 함께 계심의 내용이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시고 서로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신성 안에 하나됨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고 다름이 없는 완전한 일치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니 그들 간에 간격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들 가운데 먼저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계셨고 항상 온전하게 동일하신 신성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물으면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완전하며 단일한 신성으로 계십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나마 만물 가운데 있는 생명력, 그것이 육신을 기동하는 힘이건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생활이건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있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라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 빛을 비추시는 참된 빛이라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실들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며 또 주어진 그것이 있다 한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들은 참 묘하게도 지난번에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세 차례에 걸쳐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 사실들의 설교를 다 들었고 또 믿는다 말했고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인지된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들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100번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충분하며 확실한 지식으로 이 사실들이 외쳐지고 있고 듣고 아멘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퉁명스러운 그런 불신앙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겠으며 무엇을 통해 알겠으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으니 그 하나는 뭐냐면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 신비의 사실, 자연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파도 얻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증언이 없으면, 보내심이 없으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임을 말해줍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이 사실을 알 수 없고, 하늘에 아무리 올라가도 알 수 없으며 물속 깊이 들어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시 세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고 우주를 뒤져도 모르는 사실이요, 미시 세계를 탐지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물리적 세계 안에는 없는 일이요, 화학적 결합 안에서도 없는 일이요, 이것은 오직 영적인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 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감각으로 아는 일이 아니요, 자연 안에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초자연적이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에서 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신령한 영적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비추심으로 아는 것이요, 그 비추심을 아는 바를 우리에게 전달할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약속하시고 그의 오심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때가 참에 그가 오실 때에 과연 오셨다는 이 기가 막힌 구원사의 한 획기적인 사건을 특별히 온 믿는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과연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있구나, 이것도 약속해 주셔서 그 자가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구나 사실을 또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이중적으로 보강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이 요한은 출생할 때부터 특별한 출생의 과정을 겪습니다.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그의 남편이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들 사이에는 이제 후사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들에게 자식을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께 보내심에 대한 첫 번째 출생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줄 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때쯤에 출생케 하시는 겁니다. 이때쯤에 출생케 하심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지라는 궁금증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성을 깨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밥을 먹고 소화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늘 일상 중에 있는 반복된 너무나도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잘 깨닫지 못할 때, 때때로 이례적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이? 라고 생각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엔 그런 일이 참 많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때쯤에 아이를 하나님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과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 부르며 이 아이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밝혀주시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어간에 나옵니다. 13절에는 천사를 보내어 이름을 밝혀주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 부여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사람 가운데 요한처럼 이렇게까지 특별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한나에게 미리 아이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지만 이 요한의 경우는 특별한 사역이 부과되어집니다. 14절부터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는 얘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말씀의 뜻이 있고, 그 엘리야는 과거에 살던 선지자이므로 엘리야 그가 다시 올 수는 없는 것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실 구원을 선언하는 선지적 사역이요 엘리야적 사역을 기억하라. 아합 때에 그토록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라도, 엘리야가 일했을 때가 아합 시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살 그때에 엘리야를 들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면 사는 일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면 산다, 그 종을 보내시는데 그 심판의 선포 메시지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를 보내시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믿음은 살지만 이 믿음의 은혜를 돌이켜 불신앙으로 대하면 죽는다, 아울러 말씀하시므로 그 엘리야를 이미 보내시기를 약속으로 요한을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증언자로서 요한을 쓰실 것이므로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특별한 출생의 경로를 통해서 섭리적 손길을 통해서 그의 사명이 매우 특별할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의 사역이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지더라도 8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그의 사역이 아무리 특별해도 그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비자요 준비자요 그런 자에 불과한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관련해 말하는 것은 그가 태생부터 특별하였으며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오심을 선포할 그 앞에 있을 엘리야적 사역을 위해서 온 아주 특별한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세례 요한을 통한 메시아 오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고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미칠까요? 죽음입니다. 근데 요한의 사역은 7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반절에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사역을 목적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를 보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은혜의 손길이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지극히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죽음이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이것을 다 전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돌이키면 살게 하심입니다. 이 누구라도 돌이키면 살게 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한 신학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누구라도 믿게 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메시지의 보편성이 적용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 적용된 자는 다음번 설교 속에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믿음을 하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자에게 회개에게 모든 자에게 믿으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로 개인적 적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므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증언자로 서게끔 하시는 일과 동시에 믿게 하려고 하심이란 사실은 아까 설교 모두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령한 지식을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한 존재의 형태, 완전한 하나님, 단일한 하나님, 창조주시여 생명이시여 빛이란 이 놀라운 신령한 지식을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증언을 통해 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말하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증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뜻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밝혀진 계시인데 기록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외에도 허다하게 많은 계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록되어 전해지지 아니하므로 교회사 속에서 잊혀지고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다시 말하면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게 역사하므로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에이, 그걸 어디서 알아? 성경, 그게 여러분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야. 에이, 그것을 뭘 통해 하나? 답은 뭡니까? 성경. 성경이 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령한 일들과 그의 신령한 지식들을 다 밝혀주었으니,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지 이 세상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임의로 살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규범 앞에 쓴 피조물의 존재의 신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육체 생명이 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 같지만 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가 누린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이고 최종적 답은 성경 그뿐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을 하는 일에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그 사실을 전부 어떻게 아냐? 성경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네가 문제인 것이. 어떻게 아냐는 대답은 모르는 너의 문제인 것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아냐는 질문한 사람은 질문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서는데, 내 경험적으로 자료가 없는데, 내 느낌으로도 없는데, 내 양심으로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의 수단, 방편 또는 기관은 불행하게도 지금 말했던 이성, 감정, 양심, 감각,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내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넌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말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어떻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모든 반발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고 있는 또는 버리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 인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이나 사물, 그 인식의 대상, 인식의 내용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론 내려 진리다, 거짓이라를 분별하는 지성적 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한 지성적 작용을 통해서 이건 참이네, 이건 거짓이네 라는 색의 이러한 판단의 분별력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그거는 선한 일이고 저거는 악한 일이야, 선악간의 분별력을 양심을 통해서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각을 통한 감정을 통해서 좋아, 저건 싫어 라는 것에 대한 호불호의 그러한 분별과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판단을 통한 선택적 능력이 또한 이성에 주어졌고 그걸 실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의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갖는 아주 특별성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약간의 지능의 활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성적 분별에 의한 종합적 판단과 선택적 능력의 결정력을 우리와 같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성에 담기는 지성으로 통한 진리와 거짓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감성을 통해서 좋아 싫어를 분별하는 것,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 그 판별의 기초에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어떠한 내용이나 대상을 인식하는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인식의 내용을 전달해 주진 않습니다. 무엇인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이거 거짓이다, 참이다를 분별하는 작용력입니다. 기능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좋아, 싫어 이렇게 말하는 기능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이건 악하다, 선하다라고 분별하는 기능입니다. 이 전부 기능이요 수단입니다. 그 자체로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했던 이 통치는 우리에게 이 기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스릴 대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릴 대상은 만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으니 이성입니다. 영혼의 기능이죠.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이렇게 되겠구만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지성이 작용을 합니다. 이건 좋아, 좋은 걸 우리 더 하세, 싫은 걸 우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간의 분별을 해나가는 이 모든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에 대하여 판단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물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기능할 때에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 과연 일치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치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자연 만물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니까 물이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생겨서 올라가서 또 차가워지면 어떻게 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시 떨어져 비가 됩니다. 이걸 자연 관찰을 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리적인 작용 법칙이란 말하는 관계를 이야기됩니다.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판단을
우리가 만물 안에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작용의 관계를 관찰하게 되는 순간 이건 이렇게 움직여 라고 자연 안에 일종의 질서가 있다는 걸 읽어내게 됩니다. 질서를 확인하여 응용하면 과학적 응용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만물 안에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일까요? 그 질서를 우리가 이성으로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거긴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거를 읽어내는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의 법칙과 만들어진 객체인 만물의 구성적 법칙과 작용 법칙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일치할까요? 이게 왜 일치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가운데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의 인식의 능력을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냅니다. 읽어내고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들 만물 속에는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성적 작용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만물의 어떤 작용이나 또는 그거를 만드신 만물이니까 기존의 것과는 다른 작용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적으로 받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된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어진 권한과 능력 안에서 이 만물들 분석하며 마치 하나님의 행세처럼 만물을 통치하는 지배적 권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리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눈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각과 경험을 자료로 삼아 그것들을 이성으로 조합을 시켜 거기에 작용적 원리를 나름대로 판단하여 이거 참이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알았습니다. 논리로 알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교제를 직관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논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인식의 수준에 낮추셔서 이것을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행할 바와 행하지 못할 바,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규범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에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셨습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아멘 하셨고 저는 또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설교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다 듣고 아멘이요 우리가 다 안다고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메시지가 아는 곳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역사하는 또 다른 인식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당신의 약속을 믿어 당신의 인격을 신뢰해 라는 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심리적인 형태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근거 있어? 라고 말할 때 네가 말하는 근거가 뭐지? 자, 불에 손대면 뜨거워. 근거 있어? 해봐. 경험을 알잖아. 이런 근거 아니에요. 너 근거 있어? 문서 갖고 올게. 이 서류 봐. 여기 썼구만. 좋아. 이 사람 그 사람 약속한 거 맞지? 이 문서 그 사람이 만든 거 맞지? 이렇게 따지는 근거도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 있으라는 말하는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됨을 마음에 동의하게 만들고 진리됨 때문에 마음에 맞아! 라고 내 안에 감정까지 휘감아 버렸던 특별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훅 들어온 거예요. 맞아!
진리네. 아, 기뻐. 말씀 너무 좋아. 사랑해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들어오는 내 안에 심적 변화가 역사하게 돼요. 이거는 이전까지 몰랐던 차원이었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라고 들어오는 말씀의 내용과 나와의 심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이 변화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불신자가 성경을 읽음으로 무릎을 확 꿇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거 어떻게 믿어?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무엇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나요?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본문에 따라 설교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도 좀 괴롭히잖아요. 우리들 좀 쉽게 풀기보다는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학문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영적 진리 사실들을 그것이 참인 줄 알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근거는 뭡니까? 벌써 말이 좀 어려워지고 싶죠 지금. 그걸 뭐냐면 외적인 인식의 원리 이렇게 말해요. 외적, 그러니까 뭐예요? 객관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져야 된다. 우리 나오지 않는 외적인 인식, 뭔가를 안다고 말하는 것의 근거, 원리라는 말은 최종적인 마지막의 토대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설명할 것은 없어요. 그 최종적인 토대가 되는데 그럼 외적으로 어디에서 알며 무엇을 통해 압니까? 라고 말할 때는 객관적 인식의 내용 대상이잖아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한 대상이요 내용 그 자체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며 무엇을 통해 알지? 그럼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외적 인식의 원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떤 이는 알고 어떤 이는 모릅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기 위하여 이성적 작용의 사고력이 필요할 때 어떤 사고를 잘해서 풀어가고 어떤 못 풀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 자체 기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인식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원리, 즐기고 나고 받아들이는 동의하고 기뻐하는 원리 이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려지면 성경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있어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성과 영광의 계시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을이 오면서 또 사계가 바뀌어지는 이런 계절 흐름 속에 또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안 보여요. 우리는 자연 속에 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성의 결함이 생긴 사람은, 지성적 작용을 못하는 사람은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여 거기에 심겨진 어떤 질서를 추출해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성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인식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감각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고 차고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성경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양심이 선악간의 분별력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정욕을 만족시키는 선이요, 그것이 즐거운 일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완전히 전도되어 버려서 짐승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영적 생명력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산 자가 아닌 것이죠. 그게 죄 아래 있는 자의 비참함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의 비참함은 이 영적인 어떤 생력과 진리를 반응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수단이 없는 겁니다. 마치 육적으로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육조로 반응할 또 이성의 작용이 문제가 생겨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적 인식의 원리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열어주시면 외적 인식의 원리인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수용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보내시는 까닭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열어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였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거나 믿어서가 아니요 객관적 외적 인식의 원리인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신 문제 참 많다. 당신의 문제다. 이 말이 맞는 게 그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그것을 성경을 하나의 말씀인 줄, 예수님이 성경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 성경의 증언에 따라 창조주이신 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주이심을 성경의 증언에 따라 알 수 있는 길, 눈을, 그가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르시는군요. 어떻게 그걸 모르시는군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설명 안 되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설명도 안 되는 걸 믿는다는 막 뭐라고 하면 그래도 난 믿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모르시는군요. 모르실 수밖에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저런 믿음이 없으시네요. 뭐 믿음 투도투되면 믿음의 눈을 보면 다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인식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인식력의 토대에서 우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이 선포된 메시지는 제가 이성적 작용을 통해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제가 말을 우리나라 어법에 맞게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적 그런 것이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걸 듣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눈을 들어 계시의 말씀을 보니 주신 계시의 말씀에 따라 판별하니 거기에는 다시 우리가 이치가 이러네. 영적 질서를 이 계시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죠. 담겨진 영적 질서를 조합을 이루어 설쳐내니 그걸 소위 신학이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열어준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열어준다고 말하고 보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신학적 선포, 모든 하나님 말씀의 해석적 선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부 이성적 작용이죠. 뭘 바탕으로? 믿음의 눈 안에서 보여지는 이성적 작용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여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를 울게 만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토설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늘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실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더불어하는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증언자를 보내시고 외적 인식의 원리를 위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막 쓰네요 제가. 여러분 다 듣고 이해하셨잖아요 이제, 그죠? 그리고 그리하여 내적 인식의 원리가 주어진 자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요한의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요한이 오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본다라는 말씀의 성취대로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과 하나님 보내신 뜻을 잘 알았고, 우리는 증언과 믿음이라는 두 개의 관계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보였습니다. 적용적인 몇 가지를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증언 앞에서는 항상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수용이 우리 앞에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증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증언하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선포하였을 때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믿음의 인식의 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불신앙의 자기의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혐오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악하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라고 말하는 내 안에 이유가 있고, 죄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애초부터 복음에 대하여 귀를 닫는 내 안에 죄된 죄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믿음을 주시는 자는 믿고 믿음을 주지 아니하니 너희가 못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불신하게 된 아주 분명한 신앙적인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이거 아까 우리 읽었죠? 네, 이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1절 12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 전파하기를 말하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예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읽은 대로 증언토록 하신 것이었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증언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으니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었어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세례를 받아 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게 없는 자를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듣고 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가장 자명한 예가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은 그 자체가 증언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결국 노아에 속한 7명의 가족들만 산 것입니다. 노아 외에 7명의 가족만 산 것이죠. 다 죽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항상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악했다 되었으니 그 일은 지금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있을 일을 노아의 홍수에 비하여 설명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언 앞에서 만일 믿음으로 수용하고 반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하고 깨닫고 기뻐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2절까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9장 7장 29절 32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아이들보다도 못하다 말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피리 불면 춤추고 곡하면 우는 이런 인지상정에 보통에 있는 일상에 빗대어서 저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불신앙의 무슨 유익을 바라보며 불신앙을 선택할까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증언, 이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는 요한의 증언과 같은 것인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유익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신앙을 선택하게 할까요? 더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간섭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간섭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살다가 그냥 죽을 텐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지? 믿음의 대상인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신앙적 부담이 생기잖아. 신앙 부담은 뭐야? 십계명 뭐야? 도대체 내가 마음대로 못 살잖아. 이걸 다 죄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죄에 대한 고백이 어찌 좋아요? 잘못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아니, 자기 성정을 그대로 옳다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아도 내 성정조차도 말씀을 다스려 가야 되잖아요. 성미가 급하면 내가 급했네, 그것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이 급하고 듣기 더디하는 것도 고치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실수가 있으니까. 성정도 들여다봐야 돼요. 인색함도 들여다봐야 돼요. 남에 대한 아량과 오래 참 없는 것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사실 성정에 속한 많은 것들인데, 이 성정의 많은 것, 이것들은 사실 내가 사회가 인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사회적 범죄가 아닌 한, 양심이 그렇게 나를 휘두르지 않는 한 그냥 내 성정대로 살면 되는 거, 편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것도 다 들여다보게 만드십니다. 자기 합리화가 무너집니다. 싫잖아요. 정욕을 거슬려야 되죠. 싫지 않습니까? 생활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싫지 않습니까?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얻는 유익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신앙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죠?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얼마나 복돼요. 이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손길 아래 여러분 인생 붙들려서 합니다. 믿음의 유익입니다. 믿음의 불이익은 뭘까요? 없습니다. 믿음의 불이익은 신앙의 수고, 그게 전부 행복입니다. 믿음의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식의 원리, 내적 인식 원리,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이 복이 있는 것이고, 불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피를 불어주시나 춤을 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곡을 하시나 함께 슬퍼하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계시 말씀이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 핑계를 대겠죠.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뿐 아니라 아담 이후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증언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나오고 안나가 나옵니다. 아기 예수를 보게 됐을 때 시몬이 감격하여 어떻게 말을 해요? 주님, 이제 대주제요, 내 영혼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죽어도 좋다는 얘기죠. 내가 구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에게라도 구원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시니 아기 예수 보고 그 기쁨을 찬송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온 사람,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 아기 예수가 무슨 말씀을 준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계시를 붙들고 자기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감사로 돌립니다. 결혼에 7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0년 세월을 보낸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야를 금식하며 성전에서 오직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사는 안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실 때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서러움 다 지켜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오늘의 행복도 있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나 때 이루어진 거죠. 안나가 그 아기 예수를 봅니다. 너무 기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구약의 모든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고 믿음으로 그걸 붙들었으며, 사도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왔다고 말했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오실 분대로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배울 날, 그 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다시 오시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건 주님 배울 것입니다. 믿음은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내용을 알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